여러분 예고 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사무엘상 주일은 말씀을 나가고 또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 자리에 오실 때 꼭 사무엘상 다음 한 3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3장을 한 주 내내 이번 주는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에릭은요, 그 100m 경기에 있어서 아주 유력한 가장 강력한 그런 우승 후보였습니다.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100m 경기가요, 이 주일날로 딱 이렇게 잡힌 거예요. 경기 일정이. 그러자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달리고 싶진 않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에릭을 막 설득을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릭은 국가대표로 참여를 한 올림픽 경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에 관한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그 입장을 강하게 고수를 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올림픽위원회는 이 에릭에게 주종목이 아닌 200m하고 400m 이 두 경기를 뛰어달라고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이 영국에 알려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영국의 여론은요, 연일 에릭에 대한 비난으로 막 들끓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국가의 배신자, 그런 머릿기사와 함께 에릭에 대한 거센 비난이 연일 그 여론을 강타했습니다. 다행히도요, 에릭을 대신해 가지고선 에릭의 동료인 그 해럴드 아브라함스라는 이 동료가 100m 경기에 출전했는데 그가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 에릭은 200m 경기에 참여를 했죠. 거기서 예상을 뒤엎고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그런데요, 이어진 400m 경기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경기로 꼽힌다고 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에릭은 그냥 들러리로 거의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이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에릭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건넵니다. 이게 보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주머니에 넣고 에릭은 달렸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거둬버린 거예요.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그러자 그게 영국 국민들이 이제는 다 이제 찬사를 쏟아내는데 에릭이 신앙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다.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누군가가 쪽지를 건넨 그 성경 구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면요, 성경이 지금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12절로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로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죠.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22절로 25절에는 이 패역한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서 26절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6절이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는 엘리 가문에 예고되고 있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에서 사무엘로, 다시 엘리의 아들들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아들들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비행,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 분이 솟아가지고선 이 감정을 좀 추스르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폐역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12절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요, 안하무인격으로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제사장이라는 특혜와 그리고 또 축복을 그저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소모해버립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가운데 여러 몫을 이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따르면은 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지창 같은 그런 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을 그냥 아무거나 쿡쿡 찔러 가지고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제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겠다면서 그렇게 아주 협박을 또 놓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제물에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차가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기름이고, 기름을 태워 올리는 걸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제물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가로채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름을 가로챘다. 이것은 예배를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가로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예배가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기름을 가로챘으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짓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나다라는 그런 상상도 여러분 하기 싫죠. 그만큼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을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데요, 이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벌써 맨날 며칠 전부터 정결례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깨끗한지, 내게 흠이 없는지, 몸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죠. 물론 지금이라도 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면전에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고 그때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비단 이렇게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면전에 둔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엘리의 아들들, 이처럼 무도한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제단에서 나오는 이 불에 삼켜져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가지고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불이 있는데 그 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제단에 분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을 삼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잘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위고요. 제사장은 그 일을 거룩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기와 이 율법들을 보면은 매우 까다로운 제사 규정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사에 이제 진행되는 모든 크고 작은 절차 있잖아요. 그런 절차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꼼꼼히 규정해 놓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장이 행하는 작은 몸짓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배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이라도,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는 정말 참 예배자로서 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를 무시했죠. 그렇죠? 예배를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당신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시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 나쁜 거죠. 모든 죄가 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같은 죄라도 그 방향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창문을 깨는 그런 재물 손괴, 그거보다도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는 상해, 이게 훨씬 더 나쁜 죄죠. 그렇죠? 살인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존속살인은 그 죄질이 훨씬 더 나쁜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라 하더라도, 같은 죄라 하더라도 죄의 대상에 따라서 그의 경중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짓는 죄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잘못과 죄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죄가 훨씬 더 악한 죄겠죠. 일상에서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자리, 다시 말해 예배 자리에서 짓는 죄는 그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행하는 그런 죄는 어떤 죄보다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 그게 뭐 작게 보이든 뭐 크게 보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를 한번 보세요. 이 엘리는 그 자식들의 패역질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패역질을 자행하는데도 이 아버지인 엘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는 너무 안이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서운 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소문이 파다해요. 엘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말이죠. 그저 가볍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들들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하면서요. 아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기는 바람에 결국은 아들을 잃고 말죠.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지만 정말 역겨운 짓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꾸짖고요. 너무 유하게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엘리의 그런 무기력한 훈계는 날마다 허공을 쳤을 뿐이고요. 아들들은 그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엘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이 아들들, 다시 말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제사장 직무를 중단시키고,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의 그 제사장 직무를 즉시 중단시키고, 그게 가벼운 징계든 뭐든 어쨌든 징계를 아버지가 아버지 손으로 내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어야만 하나님의 징계를 이 아들들이 피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했다라는 뜻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가 늙도록 자식들이 그런 패역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가벼운 책망으로 그치고 말아요. 엘리가 늙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그것은 아들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엘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위기의식의 중요성. 위기가 있을 때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거죠. 위기를 느껴야 할 때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위기를 결국 키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보셔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콩할만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살이 떨려서 이 말씀을 참 읽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라 이 말이에요. 엘리와 그의 가문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문 앞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상황인데도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죠. 양심이 마비되고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물론 자식들의 그런 죄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엘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만 영적 양심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안일함이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안일함이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위기를 위기로 알려면은 영적인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깊은 찔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떨고 마음에 찔림을 갖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엘리는 죄를 너무 가벼이 보고요, 어떤 죄든 그냥 너그럽게 넘기고 맙니다. 그러나
죄에 너그러울 때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는 내가 당한 어떤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처 저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디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건 굉장히 예민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젓이 짓는 죄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민함 없이 반응도 없이 넘어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한 마음이나 아픈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예민함이고요, 바로 그것이 내 영혼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엄한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엄한 교육의 필요성.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엄히 배워야 할 것은 엄히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앙교육이든 뭐 어떤 교육이든 말이죠, 엄하게 가르칠 것은 우리가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누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요? 아들로 딸로 여기시는 자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엄격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저 달래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 뭐죠? 자식을 잃고 말았잖아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소위 군합병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 이 군합병이 유행한다라는 뭐 그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뭐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요즘 엄마들이 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뭐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선 아무 행동이나 그냥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딸이 그냥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떼를 쓰는데, 아, 네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피곤해서 그렇구나. 아들이 심지어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때리고 왔는데, 아, 네가 기분 나빠서 그랬구나.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화를 막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건데 남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죠.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든지 다 그렇구나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그냥 그렇구나라고, 다들, 엄마뿐이 아니야, 다들 날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 그런 인식이 쌓인다 이 말이죠. 자신의 잘못도 실수도 유약함도 게으름도 무조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랬구나를 남발하면은요, 자녀들의 이 무책임한 비위에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은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구나라는 건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얼토당토 아는 일에 대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남발하면은 자녀의 무책임한 비위를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녀는 결국은요 평생 아주 유아적인 자기 연민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적인 자기 연민, 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를 뭐 피해자인 양 그렇게 뭐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가 잘못했는데도
지가 피해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공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적해야 될 때는 딱 지적하고, 그렇죠, 고쳐야 할 때는 딱 고치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이고요, 또 우리의 교육에도 그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도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무가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은요, 참 성도들을 그렇게 잘 지도를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요, 아니면 뭐 사람이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의 목사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 순해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얼굴에 순둥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 너무 순해가지고, 그 싫은 소리 못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못해. 어쩌다가 한번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상했을까봐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왜 안 그렇다라는 표정입니까, 다들? 제가 그래요. 약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의 그런 유약한 교훈, 유약한 가르침에 기대는 순간 교회는 어렵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자빠지게 돼 있겠죠. 제가 아는 동료 목사 중에요, 용인에 개척한 동료 목사인데 교인들한테만 엄청 극성스러워요. 이 친구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청 극성스러운 그런 드문 목사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 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고, 뭐 수요기도 금요철야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막 얼마나 막 그 직분자들을 막 볶아대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교인들한테 뭐 밥을 사줬냐, 떡을 사줬냐, 뭐 이렇게 그냥, 네가 뭐 이렇게 해줬다고 그렇게 막 교인들을 맨날 볶아대냐.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예배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든 뭐 그냥 그랬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 과연 좋은 목사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엘리의 이 무력한 교육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엘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것은요, 은혜를 탕진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탕진하지 말라. 오늘요 2장 마지막 부분이 27절부터 36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죠. 하나님은 수백 년간 내려오던 그 가문의 제사장 계보를 끝장내 버리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고요, 그 소식을 접해야 되는 이 엘리가 고꾸라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요, 가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을 정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27절로 36절에 그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먼저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낱낱이 상기시키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와 너의 가문을 특별히 제사장 가문으로,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그날부터 내가 너로 제단에 올라 분향을 하게 하고 에봇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희생 제물을 내가 너의 몫으로 떼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일일이 지금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모든 은혜를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는 그런 십자가의 수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이 여러분 어찌 가볍습니까? 그 구원의 선물, 그로 인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결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흠 많은 죄 많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언제나 초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감사와 영광으로. 그게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여러분 감사와 영광으로 그 직무를, 그 직분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과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건 나한테.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로 섬기고 또 비단 교회 안에서 뿐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될 거야가 아니고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의 의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하늘의 의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탕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엘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두었는데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한번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에 관해서 기록한 이 기록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어구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아주 강조하고 있는 어구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 사실을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3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또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 말이죠. 존중히 여기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를 무겁게 여긴다 이런 거고요. 멸시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대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다라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천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가치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천대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옹졸하십니까? 째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거예요. 인격 대 하나님 인격 또 우리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 같은 거는 이렇게 키워도 사람 존중 안 해도 개는 개니까 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를 뭐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엄연한 인격으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그리고 존귀히 여김이 또 우선시 여김이 교환이 돼야 한다.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인 여이고 무가치 여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천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점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다가요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worthless 이렇게 쓸모없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완전 쓸모없는 존재,
선대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서은강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재원으로 일하는 그 신영진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선,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것은 뭐 조금 힘들고 직장 생활 다 힘든데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그 삶이 탈진이 될 정도로 진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쁜 정도가 아니라 쉴 틈이 없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연이어서 며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딱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쪽잠을 자고 다시 나간다는 게 무슨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너무 지독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말 말고요. 여기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신영진 선교사님이 정말 제 몸에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도 하고,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꽤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파송한 선교사예요. 물론 그 텐트 메이커, 그래서 그 자비량으로 거기서 선교 일을 하시지만은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예요. 만약 우리 신영진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자기 일을 잃으면은,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 서포트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까지. 여러분, 그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두 종이 거기서 참 건강에 탈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저는 뭐 우선순위 첫 번째 놓고 기도하거든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조하니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서은강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메일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빡빡하고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6개월 정도 됐죠.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냥 다른 때 일 다 해놓고 뭐 누구 눈치 봐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어요. 이번 주말에 두바이 출장이 그렇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두바이 출장이 좀 연기되든가 취소되든가 그렇게 좀 해서 같이 예배 모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말 들었는데 참 마음이 더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보다도요 아주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단순히 예배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단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뭐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마 들으신 분은 있을 겁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선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교 이사회의 허락을 받고선 강당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 지 좀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교 막 문도 닫고 막 또 교회가 그때 막 인식이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막 그냥 거세게 막 항의를 한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교회를. 그래가지고 5년 계약했는데 그냥 1년 만에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이제 전전을 하게 됐는데 어디서도 예배 장소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막 아주 안 좋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교회에 그 부산에서 아주 맛집으로 소문이 난 그런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집사님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 가정은 식당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냥 식당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선 이제 뭐 오래전부터 예배에 참여해오고 있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교회가 예배 장소가 없어서 전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선 그 목사님한테 자기 식당이 이제 굉장히 크니까 그 앞에 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야외 정원. 거기를 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주간에 식당에 이제 앞에 있는 정원, 그 야외 공간이죠. 거기 이제 예배드릴 공간으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성도들이 이제 다 모여들었어요. 당시 늦가을이라 아주 쌀쌀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이죠.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더군다나 이런 야외 바깥 공간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고생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이 와서 다 간이 의자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야.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끝마치는 그 순간 비가 갑자기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슬보슬 내리는 게 아니고 뚝 굵은 빗줄기 있잖아요. 떨어지더니 갑자기 우두두두두두 하니 막 그냥 굵은 빗줄기가 막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선 눈앞이 캄캄해졌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비 맞는 성도들 향해가지고 제 설교 짧게 끝낼게요. 그 소리가 그냥 먼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앉아있는 그 많은 야외 간이 의자 앉아가지고 비 맞고 그 성도들을 보는 그 순간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CBS의 왜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이번 간증을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굵은 비를 맞으면서 한 자리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예쁘게 올리고 한 그런 여자 성도들도요 꼼짝하지 않고 다 앉아 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하든 이 순간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면전에 섰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선 우리가 비 오는 날 되면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좀 우리 그래야 하지 않을까.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로 나뉘었다잖아요, 여러분. 그날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존중한 사람, 존중히 여기는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사람이면 그게 금쪽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